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장도 읽어야 되고 14장도 봐야 되고 15장도 봐야 되고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앞뒷장을 다 살펴봐야 되고, 또 공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모든 초점이 포커스가 예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뭐 자의적이 되고 우의적이 되고 또 해방이 되고, 그래가지고 또 쉽게 말하면 뭐 한덩거리 할 줄 알았죠. 요즘 이거 우리나라에도 뭡니까 국회의원 선거 끝나는데 근데 이렇게 또 리더 잘 따라가면 또 이렇게 한 자리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심산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왜냐하면 또 예수님 그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뭐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죠? 온갖 여러 가지 기사 이적을 일으키니까 분명 예수야말로 그 민족의 그 소원을 풀어주는, 그 압제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민족의 소원을 풀어줄 수 있는, 그죠? 그래서 그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위로만 알았다면.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려운 길을 가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다 그러고, 또 본문 그 앞저 13장에서는 또 새로운 계명을 주기도 하고, 또 13장 21절 보면은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그런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 바라봤던 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지금 얘기를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13장 14장 예수님 설교 장이거든요. 13장 14장 15장 전부 다 예수님 설교장인데 그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생각해 볼 때는 영 다른, 제자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뉘앙스의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게 뭐지? 그죠? 쉽게 말하면 우리 요즘 시대에 말하면 헐 말 마시도 헐 이렇게 이게 뭐지? 그래 뭐 그물도 버려두고 부모를 다 버리고 이렇게 3년 동안 이게 동고동락해 왔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게 뭐지? 이제 이런 근심에 쌓이게 되고 걱정에 쌓이게 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죽으면 그럼 우리는 또 뭐가 되느냐? 그럼 나는 그러면 다시 고향에 들어가서 옛날 하던 것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느냐? 아마 그런 마음감이 이제 교차하는 그런 전환점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이런 근심 속에 있을 때 던지는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이에요. 이런 제자들이 이제 근심과 걱정, 이 불안, 초조 이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4장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본문의 말씀을 정확히 보면
그죠? 내가 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뭐 이게 사업이 안 될까 봐서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지금까지 내가 그 말씀드렸던 예수 그 제자들의 그런 상황, 제자들의 그런 처지, 그런 마음을, 그런 심정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캡처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14장 내 생각 같으면 너희는 그 앞에다가 글자 더 넣고 싶어요. 그러나를 넣고 싶어요.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본문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되게 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어려운 어떠한 일이 와도, 난관이 와도 너희는, 이제 난관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잘 알고 계셨잖아요. 목자를 쳐버리면 양이 흩어질 거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은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고, 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올 것이다. 그죠? 이거를 잘 열심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 거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만이 진리고, 그 길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요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가 뭐 내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근심하고 있으니까, 너 근심하지 말라.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날 믿으라. 이 말은 그냥 먹고 사는데 필요한 예수잖아요. 그렇게 우리 생각한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만 이 테두리 안에서만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한다 그러면 예수는 우리의 먹거리나 해결해주는, 우리 영적인 구원의 문제와 전혀 다른, 그죠? 그런 예수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하나 치부해 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먹고 마시는 그거는 딱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을 거기에다 비하지 마시고, 그래 버리면 아주 작은 것밖에 안 되니까, 이런 큰 틀에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좀 덧붙이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참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이 발달하고 먹고 살만 하잖아요. 또 세계 강대국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상 문제 있어가지고 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만은, 아무튼 부자가 망해도 3년을 먹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세상에 뭐 돈 있고 하려면 주님께 자꾸,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시고,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죠? 자꾸 이렇게 말씀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흔들려 버려요. 핵심이.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신앙의 핵심하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쟁점이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진리를 자꾸 희석시키려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자꾸 뭘 타가지고, 자꾸 이상한 자기 생각, 이상한 자기 사상, 이런 인문학, 이런 자꾸 넣어가지고, 예수님의 진리를 희석시키려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진리를 희석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내 인간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죠? 인간 중심적으로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그걸 쉽게 이해하려고 그러고, 또 그렇게 쉽게 설파한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그렇게 쉽게 설파한 목사들의 인기가 있고, 이렇게 요즘 시대가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무슨 말이에요? 진리가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진리가 있죠. 그 진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신약시대잖아요. 구약시대 진리가 그대로 다운받은 것이, 공유한 것이 신약시대고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의 그 사상이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교부들이었고 감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리가 이제 내려오면서 천주교로부터 그죠 뭐 교황이런가요? 뭐 교황이 뭐예요? 그런 시대 천주교가 이제 뭐요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거 희색이 되고 희색이 되어가지고 또 1960년대 뭐 저기 뭡니까 저기 저 종교 개혁도 했지만 지금 또 너무나 그 구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상과 신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상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질돼요? 인간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인간이 쉽게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시대가. 그러면 이런 시대가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벌써 지나갔지요. 그런 시대가. 지나가가지고 좀 교회 공허 시대에 일고 있잖아요. 큰 교회들이 문 닫게 되고, 그래,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전체를 밟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공동화 현상을 좀 우리나라도 밟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자꾸 뭐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자꾸 이렇게 인간 편의주의, 그죠? 편의주의 신앙생활, 편의주의 믿음생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사상이 흐려지는 거예요. 흐려진 거. 자, 이런 흐려진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문제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직 길이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길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고 생명이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따라가면 근심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간에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어저께 평신도 신학시대 얘기했었는데 아리우스 같은 경우는 325년에 이제 뭡니까 호시타트 노플이 소아시아 어딥니까 거기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종교 회의를 하는데 그때 아리우스 유명한 아리우스 학자가 이단설을 발표하잖아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그 시절에도 그렇고 예수님 시절에도 많은 이단들이 많이 왔었고, 그죠? 종교 소아시아 그때 종교 회의 할 때도 그때도 이단들이 많고 그리고 아리우스 같은 사람들 이단 정지가 됐으니까 많았고 지금도 역시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이비 종교 사상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며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에. 그 사상에 스며 들어가가지고 내 편의주의적으로 그죠? 이제는 교회도 안 나가려고 그러고 그냥 유튜브에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예배를 들으려고 그러고 이런 시대가 인간 편의주의 시대가 변화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은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지옥 가겠지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서도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의 하나님 판단에 따라서 지옥 갔으면 지옥 갈 것이고 떨어져 사람 떨어져 나갈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 갈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근심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근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근심이라 하는 것은 믿음의 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적이 근심이에요. 근심함으로 인해서 내 신앙을 접먹어가는 거예요. 이 근심이라 하는 것이. 근심이라는 것은 아픔을 느끼다, 슬픔을 느끼다, 상하다, 한숨 짓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괴롭다, 애를 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심이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믿음의 종말입니다. 그 사람 믿음의 종말이 근심이에요. 믿음의 종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지금 얘기했던 내적인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외적인 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내일 아침에 쌀그릇 떨어져도 근심하지 말아요. 내일 아침에 죽어도 근심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근심이라는 것은 믿음의 종말입니다. 믿음의 종말.
모든 것을 근심하지 말아야 돼.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종말이에요. 믿음의 종말. 그런데 근심의 종류를 생각해 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육신의 욕심에 따른 근심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근심도 생길 수가 있어요. 성경적인 거죠.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것이냐면 아유 하나님 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 근심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뜻을 위한 근심이잖아요. 내 욕심을 위한 근심이 아니잖아요. 아우 내가 열심히 가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고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저 못하고 있어. 내가 못하고 있어. 막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근심이잖아요. 나를 위한 근심. 아이고 내가 이거 돈 벌여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또 좋은데 모아놓고 내가 죽고 내가 말년에가 좀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막 이러면 이것은 어떤 근심이에요? 이것은 자기 육신적인 세상의 근심이잖아요. 근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죠. 세상적인 근심과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적인 근심은 육신의 삶을 위한 근심이잖아요. 육신의 삶을 위한 근심. 그죠? 그래서 세상적인 근심은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근심은 그건 할 수 없겠죠. 아이고 내가 오늘 찬송도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해오늘 성경방송 나가고 찬양해야 되는데 못했네. 이런 근심 말만 해. 내가 오늘 해오늘 성경방송 나가서 찬양도 하고 막 말씀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이 워시는 뭐 일 때문에 못 갔어. 그래 근심을. 근데 근심이 여러분 암이 왜 생긴 줄 아세요? 암이 스트레스가 왜 스트레스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근심이 결국은 암적인 존재예요. 암적인 존재. 근심은요 그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한번 근심이 빠지기 시작하면요 완전 우울증에 빠지게 될 거예요. 공포에 빠지게 되고요. 근심해가지고 해결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심해가지고 해결될 거 있다고 그러면 다 근심하고 앉아있죠. 다. 근데 아무리 백날 천날 근심해도 근심해가지고 해결될 것은 한 가지도 없어. 한 가지도. 오히려 육신의 질병만 가져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만. 내 몸만 상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광이처럼 없어도요 입에 귀에 걸려야 되고 없어도 웃고 살아야 되고 없어도 큰소리 빵빵 쳐야 돼. 그냥 하고 웃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심하면 여러분 근심 며칠만 해보세요. 몸 쭉 빠져버려요. 밥도 못 먹어요. 근심에 빠져버리면. 한번 근심 속에 들어가면요 완전히 그냥 맥 빠져버리고요. 병 걸린다고요. 병 걸려. 소화도 안 되고요. 머리 뒤통도 아프고요. 예? 그런 근심은 뭐하러 하냐요. 근심하지 말고 신경과하면 신경쇠약 걸린다고요. 신경과하면 신경쇠약. 예? 더군다나 뭔지 아세요? 이 근심이라는 것은요 기쁨을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기쁨을 즐거움을 그냥 통째로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생계방식에 나무 보면 어떤 사람 막 기쁨 축구만한 사람, 이 사람 근심 없는 사람이야. 근데 왔어요. 그냥 메가리 하나도 없고 어깨 축 쳐주고 그냥 짜증만 내려고 그러고 누가 말만 하면 뒤에 받으려고 그러고 근심한 사람이에요. 근심한 사람. 신경감이에요. 신경감이. 예? 근심 신경감이에요.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것은 기쁨과 희망을 잠재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기쁨과 희망을 잠재워버려요. 근데 근심한 사람들은요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어요. 그 사람 돈 준다고 해서 뭐 희망 생길 줄 알아요? 아니면 안 생겨요. 근데 근심에 의해서 완전 육신이요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쁜 일 줘도 기뻐하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썩어 들어가면 그거를 헤쳐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예. 그래서 근심이라 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없애는 신경감이 뭐 신경쇠약 이런 것들이니까 절대 김성각이처럼 근심하지. 김성각에도 근심 하나. 아무도 뭐 사람이 또 인간이 근심 안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거를 이제 믿음으로 승화하는 것이죠.
믿음은 그거를 이제 초월하는 것이죠. 승화하는 거, 초월하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근심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 그런 것들 초월해 나가는 근심을 잠재우는 것이죠. 꽉 그냥 뱀뼈가 눌린 것처럼 꽉 눌러버리는 것이죠. 그죠? 근심을.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 한다면 근심이 나쁜데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결론은. 그죠? 근심이 이렇게 나쁜 건데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로 똑바로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돼. 똑바로 믿어야죠. 어정쩡하게 믿고요. 특히 잘못 미우면, 잘못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은 교회, 좋은 목사 난다 하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우리가 똑바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바로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바로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나를 믿어라. 그래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전에는 구할 곳이 많다. 걱정하지. 아버지 집 구할 곳이 예시여 글자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 집 만들어 간다. 쉽게 말하 이 말이잖아요. 내가 올라가서 너희들 집 만들어 올 테니까 너희들 와.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뭐라고 했어? 본문에서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다. 왜?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죠? 뭐 집 없다고 집 반지 산다고 걱정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내 집 갔다가 거창하게 성곽에 편말 김성과 한문을 해놨을까 영어로 해놨을까 아마 내가 내 집을 잘 살 수 있도록 아마 편말을 저 집 편말 잘 만들어놨을 거예요. 그 집에 우리가 이제 이사 가야죠. 이제 그 집으로 이사 가야 돼. 예수께서 만든 그 집으로 이사 가야 돼요. 그 집으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은혜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은 덕약입니다. 아버지 근심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의 모든 길을 막아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길이 통해 있으면 그 통로를 타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물밀듯이 쳐들어옵니다. 세상을 향했던 모든 통로를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오직 우리들의 통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소식들을 잘 듣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